성도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만 원짜리 같은 2천 원짜리 맛있게 드셨지요? 식사하시고 맛있는 커피는 드셨습니까? 맛난 커피 드시기 전에 시원하고 맛있는 물은 드셨는지요? 드셨다면 몇 잔이나 드셨을까요? 오늘이 아니라도 평소에 자고 일어나셔서 하루에 물을 몇 잔씩이나 드십니까? 공복에 마시는 물이 좋다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몇 잔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우리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물을 반드시 섭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섭취라는 말은 영양소나 양분 등을 내 몸 안에 받아들이는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영양소나 양분 등을 몸 안으로 흡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기에 본능적으로 우리 몸 안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 혹은 영양분이 바로 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지탱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도 이 물이, 이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도 우리 인간이 마땅히 이 수분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늘 같은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매일 물을 구하러 오는 이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녀는 오늘도 햇살이 가장 뜨거워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오지 않는 정오 낮 12시,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12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늘 그랬듯 그 시간 우물에 와서 오늘도 물을 떠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인 이 물,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오늘 또한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는 걸까요? 그녀는 자신의 일상의 장소인 그 야곱의 우물에서 육안으로 볼 때는 허름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한 젊은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 유대인으로부터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유대인으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는 자신이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방금 이곳에서 만난 그 유대인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절대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가라는 곳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에 살던 북이스라엘 주민과 이른바 혼혈화 정책을 강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 다시 말해 또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른바 불결한 민족으로 여겨져 그 이후부터는 그 지역을 왕래하기는커녕 심지어 그들과의 접촉을 끊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도입부로 할 수 있는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여행 일정은 애초부터 이 사마리아 땅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 다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갈릴리로 돌아가시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그 길 사이에 이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당시 불결한 땅이라 여겨져 유대인이라면 그 지역을 거치지 않고 다소 멀더라도 우회하여서 자신의 목적지로 가는 것이 당시 상식이고 관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손끝도 아니 발끝도 닿지 말아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명분이 마치 또 하나의 율법처럼 여겨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땅, 그 꺼림직한 곳은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행 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더딜지라도 우회해서 가는 것이 당시에는 생각할 것도 없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 주님은 정면으로 그 땅을 통과하십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우리 예수님 거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기어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서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는 목적지라 할 수 있는 갈릴리로 그저 빨리 가야 하기에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한다, 이런 시간적 단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꼭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이유, 예수님만의 명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꼭 만나셔야 하는, 아니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 주셔야만 하는 한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땡볕을 걸으시던 주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피곤함을 느끼시어 휴식을 취한 곳이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의미 있는 야곱의 우물가였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인적이 드문 시간인 정오쯤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행보는 선거철이면 혹은 대선이든 총선이든 후보들이 자신의 유세 여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끌고 이슈를 남기기 위해 평범한 여정보다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시는 것부터 한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뭐하나 당시 사람들의 사고나 시선으로 보면 납득되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꽤나 오랜 시간, 그것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럽고 불결한 땅이라 여겨지는 바로 그곳에서, 또 동시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이라 인식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전례가 있었던,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아니 당시 사고와 관습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심지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던 이 여인을 자신의 눈을 맞추어 가며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말 많은 자신의 12제자들이 잠시 없는 틈을 타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을 거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보가 독특하다 못해 파격적인 이유는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도가 있어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여길 수 있겠으나, 적어도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 한 젊은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인물로 비춰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 여인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물 한 바가지 달라는 부탁과 그 부탁을 왜 저한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까칠한 이 여인의 반응이 당시 문화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점점 흥미를 더해 갑니다. 피곤하셔서 잠시 쉬고 있던 주님이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 하셨다가 이제는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해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지켜보던 그 여인이 참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바가지도 없고 이 물은 엄청 깊은데, 이 우물은 엄청 깊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씀입니까? 파격적이다 못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는 너무나 당연한 이 인간적인 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제 미궁으로 빠질 것 같은 대화가 조금씩 의미를 찾기 시작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서서히 문제의 핵심과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땅 이곳에 오신 목적으로 대화가 나아갑니다. 조상 야곱이 만들어 놓은 이 우물을 통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알고 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딸 예루살렘이여. 전 놀랬네요. 14절. 14절 말씀 우리가 성경책으로 또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잠이 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13절과 14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야곱의 우물이 아무리 깊고 이 우물을 통해 매일 물을 길러 마셔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 한계는 다시 물을 기르러 와야 하고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야곱의 우물, 너네들이 기리고 의지하고 구하는 그것들은 머지않아 이내 다시 갈증을 유발하고 다른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구원의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처해 있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때마다 성도님들의 항아리에 채우고 또 채워보지만 정작 밑 빠진 독처럼 채우지 못해 더 깊은 갈증만 남기는 그 목마름이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지금껏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다가 거듭 실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껏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왔다 말하지만 마치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매일 물을 기르러 왔지만 하루만 지나도, 아니 몇 시간, 아니 정해진 양동이에 물이 닿는 순간 이전보다 더 깊은 목마름, 더 깊은 고독, 더 깊은 우울함으로 살아오셨던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그 빈자리에 세상의 것, 돈으로, 쾌락으로, 명예로, 인간관계로,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 답답하고 바짝 마르는 심한 갈증으로 이전보다 더 힘들게 살고 계신 그분은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에게 잠깐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도 사람의 눈을 피해 별 기대감 없이 늘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오늘 오후 예배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격적인 행보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성도님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의 심령의 안식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추구하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말씀 한 군데를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비추었던 그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띄워주시죠. 저게 맞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 1052쪽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여전히 내 안간힘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나의 안간힘으로 인한 그 열심과 노력은 방금 읽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이제 그 행위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신 분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즉각 중단하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웅덩이를 파는 시도를 멈추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지금껏 누구보다 성실하게 쉴 틈 없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한 우리의 내면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 그동안의 내 열심히, 내 스스로 삶의 행복을 찾으려는 터진 웅덩이를 파려는 시도를 과감히 내려놓고 이제라도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다시금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와 오늘 밤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3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 2023년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일로 보내고 또다시 시작되는 한 해를 송구 영신을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아쉬움보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안간힘이 하나님 없는 열심이요, 하나님 벗어난 나만의 안간힘과 그 열심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지를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뿐 아니라 풍성해지며 행복해지는 복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의 말씀에 따라 결단함으로, 새롭게 순종함으로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나날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